마가복음의 목적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또 1장 1절에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그 두 가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뭐냐? 종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러 오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마가복음 이 3년의 공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과 초자연적인 특징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복음서 읽다가 예수님께서 참 능력 많으시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권세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마가복음의 맨 앞에, 예수님의 생애 맨 앞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로서 기대할 만큼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까? 5,000명 먹여, 병든 자 벌떡벌떡 일으켜, 죽은 자도 살리셔, 물 위를 건너시고 풍장을 잔잔케 하고, 이런 성경에 구약에도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께서 반전이죠, 반전. 그렇죠?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서 종으로 죽으셨다니. 이거 왜 그래?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한 대속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계속 얘기하면서 결국 그 예수님이 반전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의 대속물로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어요. 아무도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죽은 다음 부활하셨어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 사건을 쭉 예수님의 반전의 이 생애를 나타내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너희들 예수라는 사람 알지? 십자가 달려 죽었던 그 예수의 공생애가 어땠냐면 이런 어마막지한 이적과 표적이 넘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럼 물어보겠죠. 그런데 왜 죽었어? 물어보겠죠.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그래?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얘기했던, 바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이사야서 53장에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그러셨던 거야. 이 예수도 믿으면 너도 그렇게 그에서 사함받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다시 예수님의, 그래서 뭐냐, 마태복음의 맨 시작은 뭐가 시작되죠? 유대인들한테 딱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그러면서 그들의 구약 열쇠를 한번 쫙 펼치죠. 어디서부터? 저쪽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은 누굴 낳고 누구 낳았어? 예수님까지 왔어 라고 족보를 쫙 펼치잖아요. 그 족보 가운데 다윗이 있고,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준 약속,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타나서 영영한 왕위를 누린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려고 족보를 쫙 펼치는데, 이 이방인들한테 족보를 얘기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이방인들한테는. 나중에 누가복음 하겠지만 이건 새로운 의미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족보 얘기 안 합니다. 족보 얘기 안 하고 바로 뭘로 시작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침례받으면서 시작하는 사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의 이야기는 족보가 필요 없죠. 왕권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셨다는 걸,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던 왕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족보를 끄집어내고 아브라함의 약속, 또 다윗에게 준 언약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족보를 통해서 증거를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섬기셨다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게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죽으신 거 얼마나 감사해.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족보 얘기를 해갖고 다시 이걸 종으로서의 섬기신 그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해요. 왕이라고 해도 이방 사람들은 왕이든 뭐든 상관 안 하잖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만으로도 반전이 되는 거예요. 거기 따로 왕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유대인들 입장이고, 이방인들 입장에선 하나님의 아들, 그들 하나님 다 알잖아요.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엄청난 전지전능한 뭔가 초자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섬기셨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족보 얘기는 안 합니다. 하나님 얘기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 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특징을 계속 얘기하는데, 생각나세요? 마태복음의 맨 앞에, 맨 뒤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생각나세요? 생각나세요? 네, 구약의 임마누엘 하나님, 뒤에서는 내가 너의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함께 하신 이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왕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맨 첫 글자로 놓았고, 맨 끝에 가면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대속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대로 성령과 함께 오신다는 그 침례 요한의 말처럼 성령과 함께 오고 내가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 위대한 걸 얘기를 하고, 또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서 나는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나오고, 또 귀신이 당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거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또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했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죄를 사해? 누구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소리도 듣지도 않는데 그 마음을 아시는 모습. 그리고 안식일에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것, 제자들이 막 비벼 깎아가지고 길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누구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또 귀신들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은 지극히 높은 자입니다라고 하고 자야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의 초자의 능력이 있었냐면은 손에 옷만 대도 옷깃에 손가락만 대도 이렇게 나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셨고, 또 야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시고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으시고, 무리를 걸었어요. 어느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변화산에 가셨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 반복돼요. 반복.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는 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 하나님의 아들인 게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하늘에서 온 권세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쭉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빌라도 신문에 네가 누구냐? 네가 정말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때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이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왜 죽었어? 우리를 종처럼 섬기기 위해 죽었다. 이게 마가복음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의 예수님을 향한 지지 반응도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 빼놓고는 다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로 나려고 하면서, 그게 말이 뭐냐면 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만 그걸 몰랐습니다. 침례 요한도 신들매도 들지 못할 그 권세 있는 모습을, 심지어는 광야에서 금식을 한 후에, 그렇죠? 천사들이 수종을 받으시죠. 천사 수종 받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만 받아요. 하나님만 천사의 수종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응답하죠. 하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귀신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놀라고, 중풍병자는 고침받고 바다는 잔잔케 되고 야이로의 딸 살아날 때 모든 사람이 놀라고, 놀라움의 연속이야. 놀라움에.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보면서 놀랄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하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두 번째 강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죽음과 부활의 3번, 예수님께서 3번 얘기하시죠.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 그랬냐?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왜 당신의 제사들은 금식 안 해요? 그랬더니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신랑이 떠나면 금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떠날 거를, 신랑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할 그때를 암시하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도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0장 45절 핵심 구절,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로. 그렇죠? 우리 주의 만찬할 때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던 그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 당시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고난 당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초를 다 담당하신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예,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가복음 16장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걸 이제 생각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까 생각난 거야. 아,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했구나. 16장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6절 7절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안에 여자들이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앉아 있었죠. 그 청년이 16장 6절에 뭐라 그랬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고 하셨지, 살아생전에 가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종으로서 택함을 받으심을 선포하셨고, 또 수많은 기적과 그것을 행하셨고, 그걸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같은 권세를 주시며 제자들을 파송하고, 순종의 절정이 뭐냐?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네 십자가 너도 지고 쫓아오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사역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는 죽을 때만 해도 두려웠는데 종의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빼먹지 않고 써 있는 게 조용해, 쉬세요, 쉿. 귀신들한테 뭐라 했어요? 귀신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쉿, 조용해, 아무 말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성경 어딜 봐도 왜 그러셨는지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봤더니 우리 교회도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뭐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 와서 귀신이 말했어요, 어떡해요? 귀신이 말한 거에서 겁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겁먹으셔요. 귀신이 얘가 나한테 온다 그랬어요. 어떡해요, 목사님, 나 어떻게 오면 어떡해? 귀신이 겁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냥 침략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아무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 귀신은 거짓말장이에요. 귀신은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귀신이 얘기하면 다 믿어버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도 믿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귀신이 뭐라 그러든 내가 기도해서 이기지라고 하는데, 없으신 분들은 막 쫓아와서 막 저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 무서워요 막 이래요. 이게 뭐냐? 귀신은 거짓말쟁이고, 귀신은 진리를 전하는 일에 믿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직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귀신의 말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고 휘둘리기 쉬워요. 귀신을 이길 힘과 권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에게 조용해. 네가 조용해. 또 어떻게 냐? 귀신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메시아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유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귀신들이 얘기하는데 예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귀신이 얘기하는 사람을 너 믿냐?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너는 그 믿어?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야 돼요. 마가복음 입장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아닌 사람이 십자가 달려 죽으면 뭐야? 라고 하는데 그 권세와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선포된 사람이 십자가를 지면은 반전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인데 귀신이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걸 믿냐? 오히려 더 안 믿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예요. 귀신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은 사건을 오해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귀신 보고 조용해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치유받은 사람들한테 조용하라 그래요. 조용히 가서 모세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소식이 더 빨리 퍼지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퍼지고 예수님한테 허다물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치료해받은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 게 좋을까요? 안 전하는 게 좋을까?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 병 고쳐줬어요 하고 그 얘기를 막 전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시고. 그럼 안 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을 가만두질 않아요. 예수님 딱 그러면 우르르 몰려들어.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물론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지만,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권세를 나타내지만,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서 죽지 말고 다 병만 고쳐주지. 줄을 서시오 해가지고, 그렇죠? 베드로가 옆에서 줄을 서시오라고, 사람들이 줄 서면은 번호표 나눠주면서 다 예수님 와갖고 다 그냥 평생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 힘든데 못하러 왔다 갔다 그래. 앉아있고 다 와서 그냥 슥슥슥 자 어깨 여기 만지고 쓱 지나가, 다 이렇게 하고 말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병을 고치러 오셨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복음 전도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를 두시고 일부러 피해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왜냐? 다른 마을에 병 고쳐주러 가셨나요? 전도하러 가셨나요?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약 이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한 무더기가 더 오게 되면 나는 전도하러 왔는데 또 피해서 딴 데 가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신 이유가, 광야에 있으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다시 집에라도 가잖아요. 근데 마을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발 뻗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사람들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몰려드는 거. 예수님은 전도해야 되는데 병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또 안 고쳐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 땅에 가가지고는 그 거러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예요? 너는 가서 전하라고 하죠.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가. 그 사람이 가갖고 오히려 이방인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소식이 다 전해졌는데,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목적인데 전도 말고 이 전도에 방해되는, 방해가 아니죠, 지장이 있는 이런 일이 생길까봐 그럴 경우에는 말하지 말라고, 가서 그냥 모세에 정한 예물만 드려라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다 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도 그래요. 제자들한테 조용하라고. 왜냐? 제자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이것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데, 치유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왕으로 오셨어야죠. 일반적인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는 뭐하러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멋있게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 함부로 얘기하면 그들은 더 열정이 충만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해볼까? 그 생각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오해하는 게 좋았을까요? 난 예수님이라면 싫었을 것 같아. 야, 난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네. 너희는 자꾸 왜 나를 자꾸 세상의 왕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세상 왕 대우 탓하면서 나를 통해서 너네들의 욕심과 그런 걸 채워보려고 하는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단 말이야. 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오해할까봐, 또 제자들이 얘기해도 못 깨달아 들으니까 그냥 조용해.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 아무한테도 하지 마. 그렇죠? 베드로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근데 하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혹시 죽지 못하면, 죽지 못할 일은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미워해야 되고 저주해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 사건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는 괜히 깨닫지 못하면서 입만 나불고 엉뚱한 얘기 할까봐 조용하라고 사람들이 오해 삼을까봐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성경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왜 귀신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 귀신 얘기하면 순식간에 다 전해질 텐데. 왜 치유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가면 전부 다 사람들이 막 몰려올 텐데. 왜 제자들한테는 하지 말랬을까? 가르쳐 주려면 똑바로 그냥 딱 가르쳐 주고 하지. 다른 사람한테도 바로 전하게 하시지. 왜 얘기를 안 했을까? 고민해갖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이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목적은 뭐냐?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건 분명해요. 귀신이 얘기하면 방해가 되고 사람들이 가서 막 전하면 방해가 되고 제자들이 잘못하면 방해가 된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 방해가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죠 한번.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마가복음의 결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냈고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힘 없이 아무 권세 없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는 죄와 죽음을 영원히 정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였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데 유대인들의 공격받아 로마 황제한테 공급받아 공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바로 너희 것이니까는 뺏기지 말고 너희도 끝까지 이겨라 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독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